해마다 12월 31일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다가오는 새해에는 이렇게 살아갑시다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122편을 통해서 2012년의 삶의 지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어떻게 살면 되나? 뭐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잘 풀릴까? 이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122편에서) 120편에서부터 134편까지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런 제목이 붙어 있어요. 시편에 보면 성전에 올라간다. 그 말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근데 올라간다는 말은 예루살렘이 해발 800, 900m의 높은 데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성전에 올라가는 것은 상일동에서 하남성전 오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순례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 전에 발걸음이 닿는. 그래서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면 내 발이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왔구나, 예루살렘 성문에 들어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주제가 되어 있어요. 이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내용에 보면은 거기에는 가정의 주제도 있고 국가적인 주제도 있고 형제에 대한 주제도 있고 여러 주제들이 있지만은 목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중심이 되어 있고 목표가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그 말을 가장 기뻐했어요. 다윗의 시라고 했는데, 다윗의 고백인 동시에 하나님 성전을 찾아 올라오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그 말을 가장 기뻐했다는 거죠. 여러분, 2012년을 사시면서 교회 갑시다, 그 말을 가장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남이야 교회를 가든지 말든지 내버려두라고, 그렇게 내버려두라고 하지 말고 누가 교회 가자고 하면 제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게 없어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집에 가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즐겁게 하나님의 집을 향해 올라가다 보니까 어느새 벌써 내 발이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 안에 벌써 들어왔어요. 교회 가는 것이 너무 즐겁다 보니까 어느덧 오다 보니까 벌써 하나님 전 안에 내 발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 좁게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 또 예루살렘 성 전체, 그 거민들을 포함해서 거기에 왕실과 또는 성전에 포함된 모든 제사장들과 이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집이에요. 여기 잘 짜여진 성읍 같다 그랬죠.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도다. 이 잘 짜여졌다는 말이 하모니를 이뤘다, 조직이 잘 돼 있다. 이 히브리 말로 이 하바르라고 하는 말인데 결합하다 혹은 연결하다, 동맹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문 성경에 보면 이 compact together, 이렇게 짜여졌단 말이고, NLT 성경에 보니까
knit together. knit란 말 있죠? 이렇게 우리가 세타를 짤 때, 천을 짤 때 그 짜는 knit together as a single unit. 하나의 유닛으로, 하나의 몸통으로 딱 짜여져 있더라. 그 예루살렘이라는 곳을 보면은 거기에는 성전이 있는 반면에 일반인들의 가정집들이 쭉 있는 일반 거주지가 있어요. 그래서 성전과 일반인의 가정 거주지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또 거기에는 여기 다윗의 보좌가 있다 그러는데 다윗 왕실, 왕권, 통치권이죠.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권자의 왕실과 일반 시민들의 집이 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천상과 지상,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 같이 함께 거주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완성된 신정국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님과 통치자와 주민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가 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 잘 짜여졌다는 의미예요. 아, 도시 설계가 잘 돼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신정 통치, 하나님의 임재하심, 또 거기에는 다 하나님이 주신 왕권, 이 정치 권력이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 또 뿐만 아니라 거기는 주민들의 삶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잘 질서가 잡힌, 말하자면 이게 천상적인 천국의 모델이다 말이죠, 예루살렘이.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영적으로 보면 이건 교회에 가까운 거예요.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잖아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여기에 제1의 명령권자가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삶의 제1의 원리로 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나라들이 세워졌다 무너졌지만 하나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교회를 존귀하게 여기고 이 하나님 교회가 정말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아야 돼요. 세상 정권이야 수없이 세워지고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 정권은 무너질 수가 없고 무너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시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시민권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좀 진보적인 신문의 타이틀에 보니까 2011년에는 개신교인들에게 부끄러운 한 해였다, 뭐 이런 타이틀을 뽑았어요. 참 지적해 주셔서 고맙긴 한데 할 말도 많을 텐데 왜 하필이면 개신교만 찝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그것도 참 그렇긴 해요. 그러나 그렇거나 말거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손상되거나 하나님 나라가 훼손되지는 않아요. 사람이 좀 못나서 하나님의 명예를 조금 실추시킬 수는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절대 권위가 부정되거나 그렇다고 해서 세상 권세가 감히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는 것을 제1의 사명으로 알고 기뻐하면서 살아야 돼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내일 세상 끝날이 오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는 본분을 다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이 되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간다. 여기 지파들이라는 말과 전례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전례라는 말은 뭐 전의 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히브리 말을 직역하면 이것이 법이란 뜻이에요. 증거. 어떤 성경에 보면 테스티모니라고도 번역하고 오디넌스라고도 하고 혹은 디크리 혹은 로 이런 말로 번역을 했어요. 로, 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관례가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앞사람이 하니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니까. 하나님이 이게 로, 세상에 법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이 첫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법이에요. 여러분 2012년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성전에 올라가는 하나님의 법을 제1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지파들이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어요. 전국에서 다양한 성향을 가지고 뭐 사투리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풍속이 다른 그런 여러 지파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가 된 모습을 가리키는 겁니다. 오늘 세상에 여러 교파가 있고 또는 여러 종파가 있고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 일치된 공예배, 물론 집에서 혼자 잘 믿는 것도 중요해요. 나 홀로 신앙도 중요하긴 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혼자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집에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이것에 의미를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멀리 있는 지파들이 예루살렘에 다가오듯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집에 모이기를 힘써서 2012년도에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부지런히 성전을 향하시고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든 축복의 지표요, 우리 삶의 지표요, 하나님 주신 우리의 본분의 가장 중요한 첫째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올라갑시다. 오늘 본문을 크게 보면은 전반부에는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고 하는 그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 집에 올라갑시다. 기뻐하며 올라갑시다. 그 두 번째는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우리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예루살렘의 평화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은 하나님의 집을 평안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세상에 중요해요. 오늘 세상에서도 평화가 없으면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평안해야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가 평화로워야 되고, 민족과 민족이 평화로워야 되고, 개인의 심령이 평화로워야 되고, 가정이 평화로워야 되고, 우리는 평안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평안이 어디서 와요? 평화가 땅에서 솟아나지 않고 어디서 옵니까?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죠. 예, 평화는 인간이 자가 생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평안을 구하고 하나님 집의 평안을 도모할 때 우리가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뭘 먼저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먼저 헌신하되 하나님의 집에 평안을 먼저 이루도록 우리가 헌신하게 되면 그 결과로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그 명칭이 사실은 야레라고 하는 그 말과 또 샬람, 이 샬람 혹은 샬롬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평화란 뜻이죠. 근데 이 앞에 붙어 있는 이 말이 이르라고 하는 도시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뜻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예루살렘 그러면 흔히 평화의 터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도성은 평화의 터전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평화의 터전 위에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세우려고 할 때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안 된다. 평화의 사람인 솔로몬이 해요. 솔로몬이란 이름도 샬롬이라고 하는 평화라는 말에서 온 겁니다. 평화의 사람이 평화의 터전 위에 세운 것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의 교회는 평화가 가장 중요한 공동체의 과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평화. 첫째가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기를 즐기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집에 평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푸는 열쇠예요. 가정의 평화요.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해야 가정도 평안해요. 사업장의 평화,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해야 하는 일이 평안한 거예요. 국가적인 평화,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해야 국가가 평안한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평화롭지를 못해요.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다 보니까 하나님의 집이 분란이 일어나는데 세상이 평화로울 리가 없죠. 오늘 정륜교회가 평화로울 때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평화로울 줄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평화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8절 9절에 보면은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항상 평안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빌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를 비는 사람이 되세요. 평화의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화해 도구들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죄인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화해의 중매자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과 사람이 서로 갈등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도록 해야 돼요. 모든 곳에 예수님을 통해서 평화를 도모하는 평화의 사도들이 되십시오. 축복도 평화를 통해서 와요. 그래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하나님의 집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복을 구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평안하기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를 도모하는 분들이라면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복을 빌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요. 평화를, 하나님의 집의 평화를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2012년에는) 평화주의자가 되십시오. 화해주의자가 되십시오. 특히 하나님의 집에 화목을 도모하는 화해주의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2012년을 열면서 두 가지 지침을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제 12시 16분이니까 이제는 2012년이 됐습니다. 2012년 살아가는 삶의 지표.
하나님의 집에 가자 그러면 무조건 기뻐해요. 교회 갑시다. 가장 기뻐해요. 예배 드립시다. 기뻐하시고. 그래서 주일 낮 예배, 낮에도 예배 즐거이 또 나와요. 아이고 시간이 이렇게 안 가나, 이게 오후 예배 가야 되는데, 그리고서 기다렸다 또 오후 예배 나오고, 그죠? 아이고 예배가 이렇게 자주 오나, 또 주일이 됐나, 그러지 말고요. 주일 예배 드리고 나면은 간절한 마음으로 다음 주일 예배가 빨리 오기를 기다려서 하나님의 집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교회에 가는 발걸음이 가벼워서, 성전에 딱 들어왔을 때 아이고 벌써 성전에 왔네, 찬송 한 장 부르니까 성전에 왔구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저녁 예배, 수요 기도회 때는 성령 충만 받는 날이에요. 저는 다른 건 이제 구하지 않기로 했어요. 오직 성령의 은사만 구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께 성령 충만 받으시는 영적 충전이 매주 있으시고, 또 그래서 하여튼 이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집에 평안을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평화주의, 평화를 도모하는 화해의 도구들이 되셔서 이 하나님의 집의 평강이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약속하시잖아요. 9절의 말씀처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라. 평안을, 형제의 평안을 도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육신의 평안, 영적 평안, 가정의 평안, 일터의 평안, 모든 삶의 평안, 이웃과의 평안, 모든 평안이 평화를 도모하는 그리스도인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2012년은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모든 삶이 이루어지고 축복이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